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걸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 부활의 생명이 오늘 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넘치게 되시기를, 그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 아침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바로 한 주일 전에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큰 기대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그 일을 경험하고 그들은 그들의 모든 소망이 무너진 채로 이제는 낙심하여 또 낭망하여 절망하여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두 제자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낙심하며 좌절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우리의 기대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생에 소망 없이 내리막길로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인생,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남으로 그들의 삶에 놀라운 반전과 회복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늘 우리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또 그 주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새로운 또 은혜와 열정이 회복되는 그런 귀한 부활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두 제자가 누구였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그런 12 제자나 사도들의 모습이 이름이 아니고 그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18절에 보면 글로바라라고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도 성경에 이름이 기록되어질 정도면 12 제자 곁에서 예수님을 따르며 열심을 냈던 그런 제자 중에 한 명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왕이면 두 사람 다 이름을 이렇게 적어놓으면 좋을 텐데 한 사람의 이름만 적어놓고 한 사람의 이름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덜 중요한 사람인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다른 제자는 누구였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런데 2세기 초대 교회의 교부였던 이 헤게시푸스는 이 두 번째 제자가 바로 이 글로바의 아내인 마리아였을 거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 위에 많은 성경학자들 역시 그가 마리아였을 것이다, 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성경적 근거가 있지만 이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아래 여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밑에서 십자가를 지키고 그거를 다 바라보고 있었던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세 명의 마리아의 이름이 나오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그로바의 아내 마리아라는 이름도 거기 나와요. 그러면 이 여인은 정말 제자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그 자리, 그 십자가 밑에 정말 함께하며 그것까지 바라보고 있었던 그 열심히 있었던 제자들인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남편과 아내 한 가정이 예수님을 따르며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소망을 향하여 들어갔는데 그들의 소망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목격하면서 그것이 그들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소망을 이제 잃어버리고 내려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들은 아주 평범한 그러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바로 우리와 같은 모습이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낙심하여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그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런 그들 가운데 놀라운 복음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 그들과 함께 발을 맞춰 걷고 계신 모습을 오늘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그들과 함께 걸어가며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를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그로바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21절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들의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바란노라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엘피조엔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완료 시제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큰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바랐지만 현재는 무너졌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소망으로 기대했는데 이제는 끝났어라는 의미가 엘피조엔이요. 바라선노라라는 의미죠. 바라선노라. 그래서 지금은 그 믿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십자가와 함께 끝났구나라고 생각하며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믿어지지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여겼던 주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있는 것인가? 믿을 수가 없어. 그리고 그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낙심한 채로 큰 슬픔 가운데 예루살렘을 등에 지고 엠마오로 투벅투벅 걸어가고 있는 이 부부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은 가까이 이르셨다고. 누가복음 24장 오늘 본문에 보세요. 13절부터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에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나 되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 두 부부예요. 이 모든 일이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들이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15절 보면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부활하신 주님이 이들을 찾아오신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12 제자에게만 보이신 것이 아니에요. 평범하고 한 명은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지극히 평범한 가정,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십자가와 함께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여 낙심하고 절망한 상태로 무거운 발걸음으로 예루살렘을 등에 지고 이제는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어두운 밤길을 엠마오로 투벅투벅 걸어가고 있는 이들 가운데 주님이 먼저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오세요. 먼저 주님은 찾아오세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동산 나무 그늘에 숨어있는 아담을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너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무게와 힘든 일들,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내 상식과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말미암아 낙심하여 또 절망하여 있었던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바란노라, 내 신앙이 과거형이 되어서 이제는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분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예전에는 뜨거움도 있었고 열정도 있었는데 이제는 바란노라라는 과거가 되어버린 신앙, 치유받기를 바랬는데 시간이 오래돼도 치유의 기미는 보이지 않아 이제는 치유받기를 바랬었는데라는 과거형으로 신앙생활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가정이, 경제가,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 자녀들이 다 회복되기를 기대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도 바뀌는 것 같지 않은 현실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은 삶의 모습 때문에 신앙의 길에서 투벅투벅 내리막길로 가고 있는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는 없습니까? 한참 쓰임받기 원하고 정말 주를 위해 열심히 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과거의 이야기로, 옛날 얘기만 하면서 내가 옛날에는 어땠는데 이러며 신앙생활하고 계신 분이 혹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은 그렇게 지치고 낙심하고 상한 마음으로 이제는 엠마오로 투벅투벅 내려가고 있는 이 제자를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그런 성도님도 혹시 계시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걷고 계세요. 주님이 이미 약속하신 대로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비록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믿음 없음으로 실패하며 낙심하며 세상 길로 투벅투벅 가고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고 별로 알려진 사람이 아니더라도 지극히 평범한 우리지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못 알아볼까? 왜 이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걸으시고 대화하고 계시는데 왜 못 알아봤을까? 날이 어두워서, 그건 뭐 가로등이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날이 어두우니까 알아보지 못했나? 아니면 그들의 슬픔과 충격이 너무 커서 옆에서 누가 다가와서 말을 걸고 있는데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나? 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이미 절망해서 다 끝났어, 이미 그들은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공할 때나 우리가 뜨거울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약해지고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넘어져 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함께 걷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이것이 부활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시편 34편에도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며 우리가 약할 때에 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주님 기억하면서, 우리 가운데 혹시 지금 과거형 신앙으로 생활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며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며 경험하며 우리의 과거의 신앙 생활이 이제는 현재가 되어져서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이 믿음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능력 안의 신앙생활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는데 그들이 알아보지 못해요. 그래서 그들이 이러쿵저러쿵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들의 넋두리를 주님이 다 들으신 후에 25절에서 2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자, 십자가 사건을 그들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던 그분이 십자가의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것은 아는데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을 수가 있지 십자가 사건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은 구약 성경을 들어서 보니까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26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성경을 풀어주시는 것.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종으로 먼저 오셔서 그렇게 그리스도가 온 인류와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으로 죽을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예언이 너무도 많아요. 이것이 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오늘 그들 앞에 펼쳐진 역사적 사건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경을 풀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32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그랬어요. 뜨거워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왜 이렇게 세상은 시끄럽고 난리와 난리, 전쟁의 소문들이 계속해야 되나? 세상은 좀 평화로울 수 없는가? 왜 이렇게 시끄럽지? 왜 이렇게 싸우지? 왜 이렇게 사람들은 점점 사랑이 식어가고 마음이 강팍해가지? 왜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많지? 우리는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인생의 일들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우리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며 판단할 수 있으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의 큰 구속의 경륜 안에 인류는 흘러가고 있구나. 인류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웠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혹시 냉랭한 분이 계십니까? 예전에는 내가 이렇게 뜨거웠었는데, 예전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거 다 해봤어. 그거 다 소용없어. 그거 다 힘든 일.
이렇게 말로만 하고 있는, 우리 가슴이 냉랭하게 식어져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오늘 우리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며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걸으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이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뜨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뜨거워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면 우리 안에 불이 되는 거예요. 뜨거워지지 않느냐. 오늘 우리 안에 이 열정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세일수록, 때가 강팍할수록,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이 우리 앞에 계속될수록 우리는 방황하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를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순간 다시금 우리는 뜨거움으로 주님을 따르며 신앙생활을 회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며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뜨겁게 하실 때에 우리 신앙이 뜨거운 열정으로 회복되어 정말 주님과 함께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이 말씀에 보면 이 엠마오에 다 도착하게 됐어요. 날도 이미 저물고, 그런데 주님은 계속 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때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을 보세요. 24장 29절을 보면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우리 집에 함께 들어오십시오. 때가 이미 저물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자, 예수님은 원래 계속 그냥 지나가시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 도착해서 날이 저물었으니까 들어오세요. 우리와 함께 저녁 식사하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죠. 강권하여 드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떡을 떼며 축사하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눈이 뜨여진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행하여 왔지만 깨닫지 못했던, 보이지 않았던 주님이 떡을 떼며 축사하시는 순간 그들의 눈이 열려 주님이심을 알아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예수님을 강력하게 초대하며 내 안에 모셔드리는 이것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알아서 나를 내게 은혜 주시고 주님이 알아서 나를 만져주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모셔드려야 돼요. 강권하여야 돼요. 주님, 내 삶에 내 마음에 주님으로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보좌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시옵소서. 예수님을 초청하고 환영하고 강력하게 내 삶에 모셔드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며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실 때 우리의 눈이 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초대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에도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우리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향하여 웰컴이 돼야 돼요.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에 임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초청을 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살아나셨구나. 정말 주님은 살아나셨구나. 이 부활의 신앙이 체험되고 나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목도하고 만나고 나니까 이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즉시로 그들은 다시 왔던 길을 돌이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곧 그 시로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이미 엠마오에 도착했지만 밤이 늦었어요. 사람이 다니지 않는 시간인데 이 뜨거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열어지고 나서 사명이 회복되니까 다시 예루살렘 향하여 뛰어가는 거예요. 자, 내려올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낙심한 마음으로 투벅투벅 내려왔는데 다시 갈 때는 뜨거워진 마음으로 눈이 열리고 사명이 발견되고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한 걸음에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고백하는 것, 부활의 증인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성도의 삶의 방향성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 우리는 지치고 마음이 상하고 신앙생활 과거 이야기하는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런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만나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실 때 오늘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다시금 돌이켜 주님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어 선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영생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역사의 현장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나셔서 지금도 온 우주와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걷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활주일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깨어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정말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뜨겁게 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가야 될 인생의 방향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절대로 세상을 향하여 돌아서지 않고 오직 믿음의 길 향하여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 여러분 부활의 증인들로 다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